아멘. 오늘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유독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유독 못합니다. 이 택배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만큼 택배가 빠른 속도로 도착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플랫폼은 그날 시키면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성품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체되면 불만을 갖고 민원을 넣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장마 기간에 이 대장동이 침수가 되어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쿠팡 직원이 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켓 배송입니다.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우픈 이야기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과 사정에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인색해지고 살아가기에 더욱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급한지 온 나라 곳곳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망을 형성하여 곳곳에 물건을 쌓아놓고 빠르게 배송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거의 이민을 갔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뭘 하나 설치하려면 답답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장비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AS를 부르면 한없이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제주도로 가서 그런 환경을 접하니까 굉장히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기다린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저자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말하는데 잘 참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고수이고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조급해하는 사람은 하수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대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를 하죠.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라면 라고 하는 후회를 하죠. 작은 일에 있어서 후회는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일을 그르칠 경우에는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거나 건강상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거나 큰 일을 그르칠 경우 우리는 정말 많이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일을 다투어서 더 큰 일로 번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품과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기다리는 것, 참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말하기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내를 빼고 믿음을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함께 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 믿음을 강조하거나 인내 없이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신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느낌상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냐면 역사와 무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아기 예수로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처럼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승천과 강림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포함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가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뭘 증언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가장 기대하고 반기고 환영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억울한 일과 손해를 보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로마 황제 5대 황제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키고 엄청난 불을 지르고 나서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손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갔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는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참는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기다리고 참는 방식으로 싸워간다, 인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기다리는 것을, 참는 것을 끝낼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냥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듣고 직접 보았던 성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기록된 말씀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매우 가깝게 느껴져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말씀은 느낌상 가까운 의미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야고보의 말씀 매우 가깝게 받았습니다. 이제 곧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연세가 한 은퇴 정도가 되는 나이
나이 정도 되시는 연세 되시는 목사님께서 종종 때마다 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세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런 안부의 문자를 보면 그분 문자에는 꼭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구원과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저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문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이분은 참 동일하구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인식하며 잊지 않는 것 굉장히 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강림을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은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참고 기다리는 건 농부의 수고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굽니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를 통해 수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오직 비를 바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비는 곧 열매를 맺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농부들은 비를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항상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었고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열매를 얻어 수확을 하여 삶을 꾸려 나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어차피 비 안 오니까 다른 것을 한다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란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내리는 것이 비였어요. 악한 부자들의 탐욕과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시키는데도 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던 신자에게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셔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은 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농부가 비를 바라듯이 참으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선두로 하여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귀하게 보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영주들을 죽이고 죄 없는 가톨릭의 수많은 수사들을 죽이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농민봉기라고 보통은 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 일어난 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교리를 선포할 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한 것이지 계급이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하고자 말씀을 증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농민들에게 잘못 이해가 되어서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창을 들고 일어나 영주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수많은 군사들과 같이 대치하여 싸우기까지 하고 그리고 죄 없는 농민들이 잘못 이해한 농민들이 많이 병사들에 의해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방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잘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해가 되면 믿음이 승리주의가 된다거나 또는 우월감이 생긴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악한 또 고급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한다. 겸손하고자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집중 속에 겸손이 들어온다. 이게 겸손의 의미이거든요. 오해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강림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끝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겠죠.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항상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겠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시편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음도 지치게 되고 불평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고보 시대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오늘 이 말씀 그 후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됐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말하면 전혀 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조금씩 잊혀져 가나봐 이렇게 말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2000년 지난 이후에도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가까운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종말론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으니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그거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오해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억울함, 고난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를 가깝게 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이제 뒤를 보려고 엔게디 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것이 양심에 찔려 소리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내 마음이 그렇게 찔렸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와 당신 사이의 이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방식과 대응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다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에서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참된 믿음에서 종종 벗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더디게 느껴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전에는 며칠 약 먹으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증상이 좋아질 뿐 지나게 되면 감기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상태를 들여다보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 병 아니야? 대학병원을 가볼까? 왜 그러지? 조금만 건드리거나 조금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예민해져서 금세 불평이 나오고 투덜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성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바뀌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 불평하며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정말 천국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정말 기쁘다. 정말 하나님을, 왜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장님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말년병장 되었을 때 기독교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에 가시던 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기독교인이셨는데 정말 나는 기독교 싫어. 기독교인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다 싫어. 보면 항상 저를 주먹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서.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알았는가, 왜 이제 믿었는가라고 하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처음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도 수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뀐 게 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달라진 게 뭔데? 불평하고 투덜대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참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투덜대기 시작하면 금세 다른 사람들도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이 서로 남을 탓하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참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할 때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모세나 다른 지도자들을 탓하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고정을 시키다 또는 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쉽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때 기울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신학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시집의 시인이 한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때에도 여전히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딘가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죄로 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비소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얼라이먼트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랍니다. 컴퓨터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니 이제 차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얼라이먼트는 1년에 한 번씩은 봐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똑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자꾸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면 고정이 되지만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 그런데 마음의 강화는, 마음의 고정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고정시키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이었어요. 마음을 고정하라, 마음을 강화시켜라, 마음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낙 자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왔죠?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와 엄청난 크기의 석류와 엄청난 크기의 무화과를 갖고 왔잖아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줬는데 안악 자손이 있다더라 라고 하니 요 과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저 진격의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저 엄청난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용기는 평안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강림에 고정되어 있다면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이고 이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땅히 심판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원망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끝까지 원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원망은, 그것은 결국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투덜대며 떠나가는 성도들을 의식한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 성경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의 경험은 공통된 경험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경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 전개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통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 나오더라, 구약에 모세가 나오더라,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더라.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시면 안 돼요. 우리와 다르게 비범한 인물들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들 역시 연약하였고 두려움이 많았고 죄인이었고 죄지였고,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감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첫째에게 이 축구 황제 펠레라고 하는 위인전을 꺼내서 이제 책으로 같이 조금 읽었는데요. 위인전을 읽을 때 뭐 김유신 장군이나 이수신 장군 전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그들이 대단히 비범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위인전을 쓰는 저자가 이순신이나 김유신이나 여러 위인들을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위인전이 아니라 신화에 가깝습니다. 신화에. 평범하지 않은 소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건 거의 신화와 가까운 거죠. 축구 황제 펠레라는 책도 제가 처음부터 쭉 조금씩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비범하지 않았다, 가난했고 어려웠고 축구를 포기하고 싶었고 실력이 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프로팀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위인전입니다. 그게 위인전. 처음부터 비범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없어요. 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위인전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은 매우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래 참으며 믿음을 바르게 지켜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본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으로 삼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단어예요. 람바노. 내가 취한다,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취한다, 가져가다. 본받으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본으로 삼으라 라는 말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 내가 취해야 된다. 오래전 선지자들의 바른 신앙을 보면서 구경이나 감동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취해야 할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믿음이 되니 저렇게 살겠지, 목사이니 목사처럼 살겠지,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처럼 못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말을 람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본받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 중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로 본받는다. 무슨 뜻이죠? 서로가 자기 것으로 삼아서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내고 있다.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편지를 통하여 바울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하는 자를 복된 자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독특하죠. 억울한 일을 겪고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먼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복 있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성도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맥락으로 보면 욥을 인내하는 자의 대표로 두고 있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는 자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는 증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들었잖아, 증인이다. 너희는 보았잖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의 인생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 믿고 참으며 행하였으나 목적을 이루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왜 복된 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의 인내 안에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내를 잘하게 되면 인내하는 자가 이룬 것처럼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낸 결말을 들었고 보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셨던 결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 인내했지만 욥의 인내를 통하여 결과가 나타날 때는 그 결과는 욥이 낸 결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결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일은 사실상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볼까요? 욥기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깊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잘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욥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망하고 투덜댄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의 인내는 불완전한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완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결말입니다. 자녀와 재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을 향한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므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진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면 나타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원래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카네기의 이야기가 잠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이제 책이죠.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뭐 성경의 사람 카네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책들이 처음부터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카네기,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록펠러, 또 옆에 나중에 나온 거죠.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는 석유 산업의 대부자, 강철왕 카네기는 철강 산업의 이제 선두주자. 대부자들을 그렇게 기독교 서점 현관문을 열면 다 그렇게 쌓아놔요.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제가 젊을 때. 근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일화가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카네기가 이런저런 물건을 팔러 다니던 시절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에 그림이 탁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썰물에 밀려서 아무렇게나 덩그렇게 놓여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하단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제가 오늘 말씀을 탈고하면서 카네기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대학 시절에 저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말의 의미를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공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카네기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록펠러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워너메이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잠시의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 도래할 때가 온다. 그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결말을 기대하는 그때이구나. 그렇게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여름에 제가 강화도의 동막해수욕장을 이제 가족들과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때마침 일부러 해수욕장에 뭐 뻘 체험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바람을 쐬러 간 건데 밀물이었어요, 밀물. 그래서 뻘이 막 다 드러나 있고 이제 피서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막 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장비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때마침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서 해수욕장 그 앞에 가게에 장화도 빌려줘, 낫도 빌려줘, 5,000원, 모래놀이도 빌려줘, 5,000원, 돈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장화도 빌리고
저것도 빌리고 이것도 빌리고 그래서 잠깐 이제 옷은 없으니까 잠깐 들어가세요. 또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이제는 밀물대에 들어가서 막 그 놋개도 잡고 또 조개도 잡아보려고 뻘도 하고 막상 얼마나 귀찮아요. 아빠들은 원래 귀찮은 거거든 힘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동심이 발동이 딱 돼가지고 더운데 미친 듯이 찾고 있네요. 혼자서 저 혼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모래에서 앉아가지고 애들 좀 보라고 혼자 들어가지 말고 애들 넘어지는 것 좀 보라고 계속 소리를 치죠. 저는 계속 어느덧 멀어져 갑니다. 들어가고 계속 한 마리씩 잡히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멀어져 갑니다. 계속. 그러다가 조개라 모시조개 하나를 반짝반짝 하나 하얀 조개 얼마나 예쁜 조개 더 의욕이 발동해 땀 삐질삐질 나는데도 그 뜨거운 여름에 더 잡고 있는 혼자 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밀물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 농부는 비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수많은 은혜의 보물들이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신앙의 동심이 발동해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서 계속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면 썰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썰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감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강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올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오래 참고 잘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